한 시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원한 진실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 잊을 수 없는 말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삐까뻔쩍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화려하고 영롱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빈곤 또는 상대적인 불행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행복자야 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말씀으로, 참되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자로 존재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만 봐도 참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100일이 가까울 때까지 10%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2주일 만에 20%가 넘어섰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고 있습니다. 가장 놀래는 민족,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입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일본이요.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국입니다. 인구로 따져도 그렇고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는 사람 접종률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다음 달이면 올림픽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은 접종률이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에서 그 접종률이 가장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서게 되는지 참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아마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 11월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가족 위에 더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은 이 복됨을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학자들도 이 돈을 그 학식보다 지식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일들이 생겨질 만큼이나 때로는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본분보다도 돈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에 생겨지고 그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상실하고 서로가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불행의 길로 빠져드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돈을 무시한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돈을 더 인정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인정하는 만큼이나 더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근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돈보다 더 이 진실을 인정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주는 복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자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맞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들이 판을 친다고 해도 가원이 않을 만큼이나 부의 힘은,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반면에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난하다 일컬어지고 그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될 때 그 빚으로 인한 고통은 실로 작지 않습니다. 저도 빚을 져본 사람이거든요. 그 빚을 지면 항상 그 빚이 마음 한켠을 자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짐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빚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은 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16절 전반부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어떤 일을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이런 부분이 풀어진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그 중에 하나 제가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고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보다 바나나 농장의 그 노동의 강도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받는 돈이 10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은 일종의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바나나 농장의 농장주는 얼마를 받아갈까요? 실은 그 일꾼들에게 돌아갈 몫의 많은 부분이 농장주가 집어 삼켜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 그 정도의 돈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내가 더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갈취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기보다는 부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아이러니죠. 수수께끼인 거죠. 왜 그럴까요? 더 내 어떤 이익을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제가 교회 이제 목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도 그렇고 다른 어떤 날들도 그렇고 실은 제가 받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선물이 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같이 받아야 하고, 아니 저보다도 더 받아야 할 필요를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우리 하늘가족교회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높은 사람,
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선물을 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실은 선물이란 그 개념이 오히려 더 없어져 버리는 일들을 보면 세상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선물은요, 위로 향하는 게 진짜 선물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관계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 고통, 불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열려지게 되면 거기서는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함께 더불어서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날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정한 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돈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진짜 부자, 그것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은혜가 그 사람의 진정한 부유함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명예란 것, 많은 재물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명예라는 것, 그 명예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명예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리,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을 하고 나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거의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을 과연 명예롭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순위에 꼽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종대왕 그리고 이수신 장군,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분의 자리를 잘 지켰거든요. 그분들은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을, 왕이라는 이름, 장군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정말 잘 지켰거든요. 그것이 그분들의 명예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소중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금은 보화를 거머쥐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며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도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집에서는 아들, 자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값을 감당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는, 이름값을 함으로 제가 얻게 되는 그 명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소중하며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초상집은요, 누군가의 죽음, 떠남, 이별을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이별하고 떠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 자리에서 아주 절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내 손에 있는 돈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그 이름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초상집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값을 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진짜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은총이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입은 은혜가 금은보다 훨씬 나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눈 은혜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16절 말씀과는 너무 다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1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눈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식을 내게 있는 소유물을 그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죠. 이게 복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부자야, 부유함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나눈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소유물이 되며 우리의 부유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진실을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기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하는 일이라 받는 것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일 모두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게 쌓여서 흘러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있고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사해를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를 풍성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바다는요, 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해는요, 너무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바다보다 훨씬 그 수면이 낮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들어오는 물들이 갇혀서 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없어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많습니다. 풍성한 바다죠. 바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실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든지 간에 그 받은 것이 누군가를 향하여 특별히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열려 보여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부유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눈은 더 낮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곳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밝게 보여져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격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 보이는 낮은 곳을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마음을, 나눔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신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려고, 그리고 세상은 더 강해지려고, 그리고 세상은 더 부유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며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난해질 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요 부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오니 세상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 다퉈야 하는지, 때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조차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원하옵고 원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진실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옵시며,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함께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워지며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돈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의 섬김의 마음, 나눔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나누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이루며 세우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